독일의 역사에 마티 바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그 보수파에 밀려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정치가였습니다. 한번 어느 지방에 여행을 하다가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지요. 아침에 깨어보니 구두가 없어진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신발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헌 신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티는요, 화가 났습니다.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만들다니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친구 한 사람이 헌 신발 빌려주기 위해서 가져온 것을 신고, 그 친구가 말하길, 야 친구야, 오늘 주일날이니까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마지못해 친구에게 끌려서 가까운 교회 가서 친구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옆에 누가 앉았는가 봤더니 바로 자기 옆에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예배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입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정치가 마티 바텐은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옆에 앉은 분은 신발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모두 잊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겠구나. 나는 신발만 잊어버렸지만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느냐. 신발이야 또 사면 되지만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께까지 원망을 했으니 라고 하며 회개했답니다. 그때부터 마티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감사였습니다.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아서 그 입에서는 입만 열었다면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늘 믿고 감사하며 살아갔죠. 마침내 그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봉사할 수 있는 정치가로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국민의 신망을 얻는 정치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원망, 불평할 것보다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교회를 좀 나가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곧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숨은 곳이 바로 카타콤베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살다가 묻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카타콤베 벽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죽음, 그 어둡고 사나운 그 환경 속에서 빛을 보고 음악을 듣고 찬양하는 감사의 생활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건강한 게 감사하고, 영성 있는 게 감사하고, 건강한 두 다리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시찰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요 앞산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 거리를 오가고 있는데 50대 되는 한 목사님이 어느 중간까지 오다가,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좀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저 운중독 식당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 가라고. 저는 갔다 오면서 50대도 저렇게 다리가 아파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나는 걷더니 완주하고 내려오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흰머리는 숫자로 세보면 5개 미만이고 검은 머리인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제 머리를 두고 목사님 염색을 했느니 안 했느니 말합디다면 저는 자연산인 그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부터는 또 서울의 강남에 있는 어느 게 수요일까지 또 붕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다른 게 헌신 예배도 한 번도 못 가본 목사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제가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내년에 제가 부흥회 요청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근데 또 우리 교단에서 뭔가 하나 또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요 부흥회 나가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 집회 무슨 집회 대형 교회 다 밀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 왔던 김동관 목사님 소개 다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매년 11월 셋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을 정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를 나눕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심어놓은 신앙의 열매를 오늘까지 먹음을 저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감사한 조건이 뭔가를 나누면서 서로 감사하고 칠면조 고기를 나눠 먹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리오 왕에서 불효한 딸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도 날카롭다고 말했습니다. 주석가였던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다. 새가 놀이하는 것이 본성이듯이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간 것 같이 씨앗이 햇빛과 비를 받아 자람과 같이 우리의 감사도 경험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우수가 서리고 남에게 마음이 다쳐지게 되고 그 생각의 방향이 고립적인 그리고 파괴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그 생각과 행동은 협동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다. 틸 리케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 신학자 본 회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닌가가 차이점이 바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돌아와서 은혜를 그냥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자기가 찾아와서 인사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한번 되돌아봅니다. 어떤 청년이 관절염으로 고생을 합니다.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오래 서 있지도 못합니다. 늘 무릎에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그 청년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난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번 부흥에 감사해서 그 청년에게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교인들 앞에 간증 좀 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관절염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 간증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마치면서 간증을 시키려고 두루루루 봤더니 그 청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이상해서 월요일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전했습니다. 청년, 어제 와서 간증 좀 하라는데 왜 얼굴이 어제 안 보이대? 왜 그랬어? 근데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다름 아니고요. 참 다리가 관절염 고침받은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실험하기 위해서 주일날 도봉산에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더래. 저는 이 얘기를 책에서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로 가득 찼다는 말이 있고요. 안소니아스는 말하기를 세상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악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열매가 감사합니다. 왜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평과 원망은 감사의 반대인데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 이제 생각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살면은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생각 없이 살면 감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제사 전에 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생각 좀 하자.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좀 찾자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거합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축복은 나가버리고 맙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또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내 마음, 우리 환경의 문을 또 두드립니다. 시편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순의 백성을 자랑했고 영국 사람은 대주인임을 자랑했고 스위스 사람은 자유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세요. 크고 작은 일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생각이 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 들고 온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어머니 뱃에서 응양고 나올 때 빈손 들고 왔다가 하루에 세 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하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에요,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보세요. 하루에 세 끼 먹을 게 없어 보릿고개라고 하는 보릿고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글쎄, 옷도 1년에요. 추석 때와 설 때 그때 딱 한 번씩 사 입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면 떨어지면 또 기워 입고 이런 옷으로 단벌 신사로 단벌 옷으로 살아간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된 것을 줄줄이 생각하며 감사했듯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제가 양복을 입고는 넥타이를 맵니다. 넥타이 맬 때 어느 걸 맬까, 이걸 맬까 저걸 맬까 맸다 풀렸다 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 넥타이를 매면서 왜 이건 맞지 왜 이건 안 맞지 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원망이죠. 그러나 반대로 넥타이를 매면서 하나님 내게 많은 넥타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넥타이를 매면서도 불평할 수가 있고 똑같은 넥타이를 매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은 빈손 들고 와서 이렇게 하루에 세 끼 먹고 생활에 나가는 거 감사하세요. 지금도 세계도처에서는 하루에 세 끼 한 끼도 못 먹어서 굶주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에볼라로 죽어가는 민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겨울이 문턱에 왔지만 아직까지 감기란 불청객이 한번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문 두드리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죠. 미리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 금년 겨울 내내 감사 안 걸릴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씨가 기침 나는 거 보니까 감기가 올래나? 아예 감기를 받아들이려고 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현실을 보면 원망할 제목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싶지 않아서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때때로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막 입이 근질근질 하면은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시작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내 삶을 죄로 내주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갑부였습니다. 마귀가 그를 시기해서 강도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져가 10남매가 몽땅 죽어버렸습니다.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런 불행을 당하고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쌀 한 톨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의복 한 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문만 열고 나면 이웃이 살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많든 적든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 다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저는 언젠가 통장을 보니까 5만 몇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사의 통장에 5만 몇천 원이 뭐 이거 그럼 뭘 하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도 마이너스로 굴러가지 않고 5만 몇천 원 남은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 또 누굴 통해 더 채워지더라고 통장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인생은 원래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아세요. 우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의롭고 의인인 줄 알고 그냥 누구에게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관계성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아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걸 뛰어넘을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나도 함께 동참돼서 흘러가면 나도 함께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지. 그래, 당신은 원망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기뻐해도 저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는 내게 의로운 게 90% 있고 부족한 게 10%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게 90% 있고 의로운 게 10%밖에 없으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왜 부족하냐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잘난 것이 90% 있고 부족한 것이 10% 있으면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해야지. 그 사람이 부족한 게 90% 있고 잘한 게 10% 있으면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신앙 안에 인격이 있어야 성숙한 크리스찬의 표시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청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은총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의인 행세를 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을 세워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왕이 도장 찍어서 벽보를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얼마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방에 붙은 걸 보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과거도 매일매일 오늘까지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서 하나님 보호하신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축복은 연장을 받을 것이 되고,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불행은 종집을 끝내게 될 것이다. 감사는 축복을 연장시켜 줍니다. 감사는 불행을 종치게 만들어줘요. 종쳐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신앙의 최고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최고 열매 드리는 게 뭘까? 호박 따다가 드리는 겁니까? 이만큼 지게에다 가득 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최고 열매 드리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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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불편한 일이 없습니까? 주변에 또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뺏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다 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아무개야 201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내가 너에게 최고의 열매를 받았노라.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현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입만 열었다 하면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꾸세요. 하루 좀 안 되면요 의도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세요. 내가 똑같은 삶 속에서 주변을 보면서도 감사할 조금만 캐내세요. 다른 건 캐내지 마시고 감사할 것만 캐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삶 속에는 감사가 커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불행이 종지부될 수가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성경의 주님은 네가 나에게 최고의 열매를 주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옳은 행위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받을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6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미래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